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이죠. 수의역 1번 출구를 나오면 큰 이제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 교보문고 이제 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혹은 많은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지혜를 발견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책을 통하여 변화된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시야 왕 또한 그 성전의 수리, 보수 과정을 통해서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나라를 개혁하고 이 모든 나라가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 왕 이렇게 떠오르는데, 다윗 왕도 완전히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흠이 있었죠.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말년에 노년에 인구조사, 또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야 왕은 완전한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 이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유다의 첫 번째 처음 불꽃이라면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어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필적한 훌륭한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22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요하나는 요절한 나머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 번째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왕에 즉위 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와김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11년 동안 또 이제 통치를 하는데, 또 이 두 번째 왕 여호와김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 누구냐면 이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여고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또 3개월 통치 만에 또 바벨론에 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눈이 뽑히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2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4명의 왕이 계속 뒤바뀌는 혼란의 시기, 이 요시야 왕 다음에는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중요한가? 은혜가 중요한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환경, 타고난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이런 환경 탓하는 것, 또 부모가 중요하고 또 외모, 또 건강, 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 지점이 다른 것, 이 환경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겨나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예 중에 한 개가 코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KOI, 코이 물고기, 비단 잉어라고도 하는데 대만에 참 많답니다. 그런데 이 코이 물고기, 이 비단 잉어가 이제 그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데 어항에서 이 코이 물고기, 비단 잉어가 자라면 8cm까지 이렇게 자란대요. 8cm까지. 그리고 연못에 이 비단 잉어가 자라면 25cm까지. 그리고 이 강물에 자라면 1m 20cm까지 자란답니다. 이 비단 잉어가 사람 키만큼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비단 잉어가 크기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것 봐라,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존재일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 환경, 상황을 따지면 이 요시야 왕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들어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일월 성신의 우상들, 그리고 아스라와 또 바벨론의 또 바알 신들, 이런 신들을 다시 이 유다로 다 들여오고 그다음 산당을 다시 부활시키고 또 온갖 악행을 저지른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또 이제 제사로 드린 이런 너무나도 이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이제 므낫세 왕 아몬 왕인데 이 아몬 왕도 아버지의 절차를 똑같이 따라서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이 즉위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세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성한 왕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옛날에 읽었던 이 삼국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삼국지에 보면 이 3대 전투가 있습니다. 3대 전투 삼국지에. 그 중에 마지막 전투가 호로곡 전투입니다.
이 삼국지라고 하면 이 세 개의 나라가 있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있는데 이 호르곡 전투에서 제갈량, 제갈 공명이 이제 호리병 모양의 이제 그 장소로 이 협곡으로 이제 위나라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그때 위나라의 대표 장수가 사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 호르곡 전투 마지막 3대 전투 중에 하나였던 이 호르곡 전투에서 이 위나라 사마의 군대를 다 이제 무찔렀다면 총나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제 그 위나라의 장수를 호르곡 그 계곡으로 다 이렇게 몰아놓고 또 폭약도 다 설치해놓고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데 이제 불만 딱 붙이면 이제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비가 내려버립니다. 비가 내려서 유유히 그 함정에 빠졌던 위나라 병사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갈량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데 용장, 장비와 같은 용장은 지장, 머리가 똑똑한 그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 머리가 똑똑한 지장은 덕장, 인품,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복장이 무엇이죠? 하늘의 운을 타고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이기는 사람, 이런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제갈공명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왕으로 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시아 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요시아 왕은 이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8살 어린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합니다. 섭정. 8살 아이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섭정을 하는데 누가 섭정을 했냐 보니까 이제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섭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아다야입니다. 아다야.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고 아다야의 딸.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이제 아다야죠. 그래서 아다야가 이제 섭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외할아버지 아다야를 보니까 이 역다상에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역대상 6장 41절을 보니까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이 아다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따라가 보니까 이 아다야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요시아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외할아버지의 어렸을 때부터의 기도와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시아 왕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크리스찬은 한 중국 이제 친구인데 이제 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보통 크리스찬 하면 뭐 홍콩이나 뭐 대만인들은 크리스찬이 종종 있는데 이제 본토 한족들은 크리스찬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냐?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성경을 계속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시아 왕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시아 왕과 같은 상황입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양육으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이제 그 중국 이제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중국 소녀를 통해서 또 중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연세가 좀 많으신 성도님들, 물론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제 손주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손주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가정을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청년부에도 좀 몇 명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배를 드리러 올 청년이 아닌데 어떻게 왔냐? 아버지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냐? 안 다닌대요. 뭐 어떻게 왔냐? 할머니가 가라고 해서. 이런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리더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외치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간구와 고백입니다. 그래서 악조건도 이기고 또 좋은 조건도 이기고 또 그냥 관계없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8살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인데 이게 오히려 이 요시야에게는 은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악행을 행했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것은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불행이고 또 내게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가 임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은혜의 종착역인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광야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시간이 이 다윗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힘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게 광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다윗 왕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유했던 왕들, 또 잘 나갔던 왕들 보면 솔로몬 왕들, 또 이 솔로몬 왕,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하고 융성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영적인 파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탄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되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많은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떠올리며 또 하나님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길 수 없는 인생,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길 수 없는 인생을 돌파시켜 줍니다. 그 히스기야를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이제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그 아수르의 막 큰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돌파할 힘도 없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이 그냥 싹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은혜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던 왕.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전을 쓰는 이 제갈 공명이라 하더라도 복장, 그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을 못 이기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요시야 왕의 행적을 보니까 첫 번째로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였다. 6절 보니까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이 보수하고 수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허름하고 또 수리가 필요한 그 성전을 봤을 때 그 마음 아파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깨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남 탓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거는 이런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 또 이렇게 환경 탓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탓하다가 또 무슨 탓합니까? 나라 탓하죠. 이 나라 때문에. 그런데 계속 남의 탓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탓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죠.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내 탓을 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물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가 갔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에 겪었지만 또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면 이 상황을 내가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때 이 사람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치는 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죠. 경쟁 상대의 그 대처 능력을 보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벤치마킹,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사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수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놀라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동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말씀을 딱 발견하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이 말씀을 잃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국가적 재난이 닥치거나 회개할 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진지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옷을 찢는 이러한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여기서 이 요시야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이제 요시야 왕의 이제 결말, 이 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애굽과의 전투,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 가운데 전투 중에서 화살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39살 때입니다. 요절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 때부터 행했던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수고 그 이스라엘 전체 국가 개혁을 합니다.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기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열왕기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에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또 너무나도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셔서 요시야 왕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한 왕,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은 왕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것, 그렇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안한 묘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 왕이 39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요시야 왕에게 평안히 묘실로 가게 된다라는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데 화살을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39살에 그 위대하고 뛰어났던 선한 왕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장면입니다. 마리아, 향유 옥합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머리에 붓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근데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그 마리아 여인을 비난을 합니다. 야, 이 비싼 거를 이거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막 마리아를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리라.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이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이제 22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이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오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 그 마지막 불꽃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이 요시야 때의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라고 이 요시야 왕의 이미지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처음에 7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제 야곱을 비롯한 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얼마가 되죠? 숫자가 거의 250만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셔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가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로서 어떻게 됐죠? 에스라를 통해서 마치 요시야 왕 때처럼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이지만 되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시간,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 이 요시야 왕,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요절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지함으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